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방금 대쟁투 투어에서 돌아왔습니다. 이번 대쟁투 투어는 6나라에서 온 47분이 함께 여행을 했는데 그 가운데 연세가 가장 높으신 분은 88, 가장 나이가 어린 참가자는 2살짜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행을 잘 도와주셔서 어른들이 80대가 6분이 계셨고 70대가 13분이나 계셨고 2살짜리 어린아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행을 순조롭게 잘 인도해 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여행의 첫 부분에 4박 5일 동안은 로마에서 그리고 그 위로 지나가면서 밀비안 전투가 있었던 밀비안 브리지, 시에나, 라벤나, 토레 펠리체 그리고 스위스를 거쳐서 독일과 프랑스 파리에서 이 여행을 마치게 되는데, 특별히 이번은 천주교회에 2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신년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바티칸 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보이는 피에타, 미켈란젤로의 3대 걸작품 중에 첫 번째로 손꼽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석상을 우리들은 피에타라고 합니다.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같은 주제를 가진 그 조각품이나 그림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들은 피에타라고 합니다. 누구나 이 성당 안에 들어가면 다 그것을 통과해서 보게 되는데, 이전에는 성당에 들어갈 때 돈을 받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7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 넘는 입장료를 내고 성당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줄이 너무나도 길어서 피에타 쪽에는 접근도 못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천주교에서는 2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 희년에 로마에 있는 4대 성당, 그 Four Major Basilica, 그곳에 있는 신년의 거룩한 문이 있는데 그 문은 25년 동안 항상 닫혀 있지만 25년마다 한 번씩 여는 그 신년의 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면죄를 받게 되어서, 천주교 용어로 하면은 대사, 또 우리 역사적인 용어로 하면 면벌을 받게 돼서 연옥의 고통을 겪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줄이 얼마나 긴지 우리들은 피에타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그냥 속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유익한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쟁투 투어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예언, 특별히 연대와 관한 예언들, 1260년 혹은 1290년, 1335년, 2300주야, 이런 예언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방문하는, 그 현장을 방문하는 여행입니다. 특별히 재림 성도들은 예언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는데 예언이 성취된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예언으로 지성적으로 인도하신지 감탄하는 그런 여행입니다.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그 마지막 시간, 13번째 시간으로 성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사진 휴대전화의 배경화면에 제 아버지의 초상화를 가져다 놓고 아버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50년이나 됐습니다. 47년 됐습니다. 47년. 네. 제 아버지께서는 197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 아버지께서 어려서 저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사랑받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위에 형이 있었고 형 밑에 누나 셋이 있었는데 누나 셋을 전쟁 때 잃어버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그 다음 자녀가 태어나는데 제가 전쟁이 끝나면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 저를 정말 사랑하셨는데 제가 어려서 가끔 어머니 말씀을 안 듣고 속을 썩이면은 어머니께서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오르면 이른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게 참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또 어머니께서 아버지 들어오면 이른다 그러셔서
다른 날보다 저녁 식사를 일찍 하고 자는 척하고 누워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께 들어오셔서 정행이는 방금 잠들었는데요. 그때 아버지께서는 저를 위해서 찐빵을 싸들고 오셨습니다. 아, 냄새 좋아서 입은 침이 가득 고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얘 좀 깨워서 먹이면 안 되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어머니께서 방금 잠들었는데요.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에게 밥상을 차려드리시고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말썽 부린 얘기를 하시면은 아버지는 저를 흔들어서 깨워서 혼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그 녀석 생긴 것만 날 닮았나 했더니 하는 짓도 똑같네. 내가 어렸을 때하고 똑같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제 엉덩이를 이렇게 두드려 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때때로 저희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하지만 제 아버지는 결코 저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었고 사랑과 자비와 항상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잘못 아버지를 오해할 때가 있는데 아버지는 항상 자식과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하고 있을 때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는 먼 곳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따로 일하면서 제가 공부하는 것을 뒷바라지했었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만나는 것, 언제든지 가고 싶어서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정말 커다란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 26장 8절에서 모세에게 특별히 25장 8절에서 특별히 명령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제 모세는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보내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가 첫 번째 했던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함께 출애굽기 35장을 펼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다른 말들을 꺼내기 전에 제일 먼저 백성들에게 전하셨던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2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땐 죽였지만 지금 우리들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이 이후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35장, 36장, 37장, 38장, 39장, 4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막인데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공간적인 성막에서 우리들 만나실 뿐 아니라 시간적인 성소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에 성막에 대한 이후에 이어지는 6개의 장을 할애하는 기다란 장의 서론으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이 안식일 날 이 시간만큼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하시면서 그 앞부분에 서론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신 그 마지막 날 이 모든 것들을 경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낙성식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온 지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낙성식을 안식일로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는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는 십계명을 주실 때에 네 번째 계명 163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십계명 가운데 한가운데에 55개의 단어를 사용하셔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가?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신명기에서 다시 반복되는 10계명에 관한 말씀 가운데 네 번째 계명에는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당신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애굽의 학정 속에서 건져내신 그 기념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기념으로 안식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안식일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표라, 표징이라 출애굽기 3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에스겔서 20장 12절과 20절에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표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표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표로서 안식일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공간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기 전에 시간 성소에 대해서 먼저 강조하시고, 그리고 4절부터 35장 4절부터 40장 마지막 출애굽기를 마칠 때까지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35장 5절에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선택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뺏어오시는 내놔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 자니, 마음 가운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을 드리는데 그 원하는 마음을 누가 주는가? 우리들은 재물이 있으면은 그것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이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놓도록 하는, 감동시키는 그분 누구신가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후에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시기 위해서 필요하신 모든 것들을 다 목록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배실, 염소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 관여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 홍마노, 에봇, 흉패에 불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가지고 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10절에는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성막에 쓰는 것들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사람들, 누구에게 지혜 주시는가? 성령께서 쓰시려고 하실 때에 자기 자신을 성령께 드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들은 성령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그들을 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지어나가십니다.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회막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 여호와께 드렸으니,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인들의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금가락지, 금목걸이, 금팔찌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런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다음에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그리고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강제로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 주신 사랑,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속에 대하여 마음 가운데 감동함을 느끼는 그 사람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누구에게 충만하게 하셨는가 하면은 이 성막을 짓는 일에 앞장서 지휘할 수 있는 사람, 훌의 손자,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안 하시고 이 부살레를 딱 찍어서 지명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부살렐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 주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게 하시면은 이건 누구에게 시키시오 하지 않고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작은 일을 맡기셨을 때에 그 일을 잘 감당했고 보다 더 커다란 일을 사모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크게 쓰시고 더 크게 쓰시고 마침내 이 놀라운 성막을 짓는 일에 이 부살레를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 주에서 늦은 비를 간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옆에 듣습니다. 그때 때로는 저분이 늦은 비를 받아서 뭘 할 것인가? 왜 그런가 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작은 직분을 맡기는 그것도 난 못해요, 싫어요 하는데 그분에게 늦은 비를 주면 어쩌란 말입니까? 늦은 비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께 작은 일을 그에게 맡기시거나 작은 개혁을 말씀하실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부흥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해야겠다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쫓아가기를 따라가기를 결심하고 부지런히 따라갑니다. 가다 넘어져도 따라갑니다. 멀리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라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니 그까지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자기 자신을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성령 받은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성령을 주고받는 것처럼 생각해서 성령을 더 달라, 그건 언어도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받는 것인데 누가 그렇게 했는가? 유다 지파의 부살렐이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반응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시면은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기 조각하는 일, 옷을 짓는 일, 보석을 깎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지혜를 통해서 맡겨주셨습니다. 또다시 36장 2절에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두 사람만이 아닙니다.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매. 어떤 사람 뭐 시키면은 그냥 겁먹고 싫어요, 난 안 해요,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난 지금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럴지라도 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저요. 제가 시키시면, 가르쳐 주시면, 감동시켜 주시면, 성령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젠 사람들이 예물들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36장 3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어제도 이것도 드려야겠다, 자원하는 예물을 아침마다 연하여 이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일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제발 좀 저 사람 좀 말려달라고, 이젠 그만 갖고 오게 해달라고.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이런 일이 난다면 얼마나 교회 사업이 발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런 일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에게 일하다 말고 와서는 저 사람들 좀 말려주세요, 저 사람들 가지고 오는 물건 받고 쌓아놓느라고 우리 지체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모세는 명령을 내립니다. 5절, 모세에게 말하기를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6절,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해야 됩니다. 남들 다 드린 다음에 가져가면은 벌써 그 일하기에 모든 자원이 다 차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면 내게 있는 것을 드릴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도 거룩한 경쟁력을 발휘해서 남들보다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드리는 것을 목적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36장 8절부터는 만들기 시작합니다. 8절부터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지혜로운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거기에 성막 짓는 모습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 절 38절까지 성막을 만드는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37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만듭니다. 조각목으로 잘 만듭니다. 이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게 되는 유일한 물품입니다. 그리고 37장 10절부터 16절까지는 떡상을 만듭니다. 진설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에는 등대를 만듭니다. 17절 그가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 성소 안에 등대가 모두 몇 개였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7개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여러분께서 짚고 지나가셔야 할 것은 성전 안에 물론 요한계시록 1장이면 촛대가 7개가 있었지만 성전 안에는 촛대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에 가지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촛대가 성소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하늘 성소에는 7개의 촛대가 있어서 그 사이를 예수님께서 다니시지만 여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이나 성소에는 촛대는 등잔대는 하나입니다. 대신 가지가 7개라는 사실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6절까지는 분향단을 만듭니다. 이제 38장으로 넘어가면은 1절부터 7절까지는 번제단을 만듭니다. 이것은 성전 앞마당에 있게 되는 커다란 물두멍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가지고 온 놋고울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거의 번제단 만들고 8절에 물두멍 만들고 그 다음에 9절부터 20절까지는 성막의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일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리고는 21절부터는 성막 자료의 그 물품 목록들을 이야기하는데 24절에 보니까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 봤더니 이 성소를 짓는데 사용했던 금이 29달란트, 27달란트에다가 730세겔 이것은 1000kg이 넘습니다. 1000kg을 톤으로 말하면 1톤이 넘는 금이 이 성소에 사용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막의 아름다움이 바깥에서 오면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서 칙칙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으로 다 수놓은 것들, 금으로 만든 이 성전 기명들 이런 것들이 금 1톤이 들어갔으니 여러분 금 1톤 얼마나 많은 금입니까? 정말 많은 금이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은이 사용되었는데 25절에 보시면은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775세겔이니 이걸 계산해 보니까 3440kg입니다.
그러면 은의 무게는 3톤, 금과 은을 다 합쳐서 3.5톤, 4.5톤. 이러면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사용됐는지. 이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그 모든 자원들을, 보화물들을 잘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렸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컸는지 금과 은 4.5톤이요. 그냥 입이 벌어질 따름입니다. 오늘날 금과 은을 4.5톤을 가지고 교회를 짓는다면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9장에는 의복을 만드는 것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이 제사장의 복장 그 자체도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과 봉사에 대한 모든 것을 예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가장 자주 사용된 단어는 39장에 10번이나 똑같은 문장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똑같은 문장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5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전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기호가 좋은 대로, 내 입맛이 좋은 대로, 내가 행동하기 편한 대로, 즐거운 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 39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것을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시키면 그들이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또다시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43절 39장이 끝납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한번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기를 결심하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니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 가운데, 증언의 말씀 가운데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사는 삶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사는 그런 삶을 한번 결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는 40장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게 하셨는데 이 성막의 봉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의 봉사가 있고 하나는 매년의 봉사가 있습니다. 매일의 봉사는 1년 12달 365일 매일같이 하는 그러한 봉사이고, 매년의 봉사는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속죄일의 행사. 이 두 가지 매일의 봉사와 매년의 봉사가 있다는 것, 오늘은 여기서 다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시간을 틈을 내셔서 성소의 봉사, 매일의 봉사와 매년의 봉사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40장 출애굽기를 마치는 장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곧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이제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다 갖다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그 어마어마한 물자를 동원해서 비싼 금속을 동원해서 만든 것을 어셈블리 함께 짜 맞추고 제자리에다 갖다 놓는 것 하루 안에 다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루 안에 맞출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찾으러 다니느라고 분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것이 정확하게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들어다 갖다 제자리에 착착 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 달 걸려서 만들었던 이 성막은 하루에 한 곳에 조립하는데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향단도 갖다 놓고 물두멍도 갖다 놓고 모든 것을 다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놓은 다음에 40장 9절에 또 관유를 가져다가 그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관유는 특별한 기름입니다. 특별히 조제해서 제사장의 위임식에 제사장에게 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하는 것을 관유라고 하는데, 이 관유를 사람에게만 부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봉사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에 이 관유를 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새로운 물건을 하나 사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면은 거기 관유를 붓진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 전, 한 달 전쯤 저는 대쟁투 투어를 떠나기 전에 트랜스미터, 이 송신기와 수신기 쉬운 2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안내하는 데만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에 기름 붓진 않았지만 그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송수신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사용해 주시고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는 데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봉헌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 드릴 때에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기름 발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성막에 머물렀고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회막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성막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동안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29절에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전이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계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의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서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28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 만들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에 우리가 우리 주님과 연합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대로 행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는 비록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이 가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성막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기로 결심하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신지 끝까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